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서로 번갈아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귀한 말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품으면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품으면 자라나요? 뭔가 자라나나요? 뭐라고요? 뭐가 자라요? 품으면 자라요? 뭘 품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자라는지 달라지겠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셨죠? 저는 요즘 얼굴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턱 주위에 이렇게 뭐가 났는데요. 사춘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꾸 나고 그러나 할 정도로 건강 좀 이제 고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면 손만 대도 아픈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곪죠.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여드름 같이 올라오는 이유를 잘 보니까요. 털이 각질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털이 계속 도니까 여기에 곪기 시작하고 곪아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선 아픈 이제 향상성 때문에 좋아지게 하려고 막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여기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고 꼭 짜가지고선 딱 뺐더니 털이, 제 여기 있는 수염이 뭐가 이만큼, 이런 뭐가 이렇게 돌돌돌 감겨서 여기 안에 박혀서 건드기만 해도 아팠던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피부 트러블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요? 털이 자라고 있었죠. 뭔가가 분출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그 안에서 골마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부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싹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잘 품었습니다. 털도 사랑으로 좀 기다렸더니 알고 보니까 털 때문에 아팠던 거였죠. 요즘 교회가 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잘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목사가 뭐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것도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품었더니요, 거기에서 싹이 자라나고 완전하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염증의 일들이 있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것을 법사위에 올려가지고서 이제 9월달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막아야 된다라는 부모님들의 그 결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걸 가지고선 정의당 앞에서 시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많은 문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말 이걸 막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많은 걸 품었지만 내가 품었는 건지 아니면 차별을 했었던 건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차별했던 이 차별금지법, 자녀들이 잘못 배울 것에 대한 걱정으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왔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차별 가운데 살아가고, 특히 끼리끼리 문화에서 차별을 많이 당하고, 회사 안에서도 이런 학연과 지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차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회사 안에서도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 가운데 사는 것도 빡빡한데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학교, 교회, 이 모든 곳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 자신하고 있는 신념에 빠져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념에 빠져 보이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학연, 지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의 모습과 조건,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조건에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처럼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은 나의 조건도 너의 조건도 아닌 하나님의 조건으로 온전하게 무장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기록될 당시 1세기 말이었는데 그 1세기 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적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완강하게 반대한 유대인들의 급진파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AD 66년에 로마를 향한 대반란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단들이 예루살렘에 소집되었고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유대교 전통과 예수 이후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 속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들에게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과 밖 모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유대교에도 전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방인까지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마태 공동체들.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 안에서 성전 파괴로 인해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교도적인 신앙으로부터 참된 신앙, 그리고 참된 신앙의 변질과 그 모두를 고려하며 살아갔던 오늘 마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성들의 성향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명령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구성원도 있었지만 서로의 가치관 때문에 분리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그리고 차별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준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에클레시아, 사전적 의미는 call to라고 얘기해서 부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의 근원 칼레오라고 얘기하는 에칼레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러내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진이를 불러내고 나미를 불러내고 모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거예요. 지영이도 불러내고 소영이도 불러내고 은규도 불러내고 우리 윤문희 집사님도 불러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교회로 불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당 장소로 보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얘기합니다. 신약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과 회중들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에는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천국이 아니라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분명한 천국으로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땅이든지 작은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곳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달고 보면 이 작은 씨앗을 솔씨로 번역했어요. 솔방울 안에 있는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 작은 새가 오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날라와 둥지를 트게 되는 그러한 큰 거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독수리를 보면은요 60에서 90cm, 한 1m 가까이 큰
독수리. 그리고 날개를 딱 피면 2m 30에서 한 180에서 2m 30 정도 되는 엄청 큰 이만한 독수리가 그 나무에 들어와서 오늘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기 밭에 자랄 수 있도록 품을 때에 오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그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곰팡이 포자를 품게 되면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큰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본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걸러주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만을 잡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걸러내게 됨을, 분리되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진 마태의 공동체에게 복음을 잘 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품고 있으면 겨자나무가 될 수도 있고 부풀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도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씨앗을 품고 그 품은 땅과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씨앗을 잘 품고 인내하면 누룩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깃들이고 먹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데,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은 놀라운데 어떻게 하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성장하며 자라는 자라며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겨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성장하기 위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품어져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 품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품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차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 분리하는 것들을
해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논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혼재된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 길인지 아닌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품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로부터 시작되는 품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품어줄 때에 성장하며 자라게 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것들이 내가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맙다는 말, 점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리 프로 중에 백종원과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힘들어하는 가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TV로 방영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조금 알았던 것들을 백종원 씨가 가서 코칭을 할 때에 겸허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냥 교만하며 백종원 씨와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데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얘기에 귀 기울이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아지고 귀를 기울이니까 오늘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잘되게, 그 가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는 자를 품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핫도그 장사 하셨던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 아나요? 고추를 바삭하게 먹고 싶어 가지고선 바삭한 고추가 있는 핫도그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겉에만 계속 겉에다가 빵가루하고 고추씨를 넣었더니 고추씨가 타는 거예요. 맛이 없고 비주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종원의 코칭 한마디가 그의 핫도그의 맛을 변하게 되었죠. 대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준비된 재료가 다 팔리게 되는 대박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자도 품고 겸손하게 그의 그 지혜를 내가 머묻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삶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의 씨앗들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들을 잘 품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이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나게 된다. 잘 훈련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는 그들에게 신상품이든 재고든, 그리고 예전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훈련받아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훈련의 방법은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들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품게 되어 겨자 나무가 되어지고 누룩이 부풀어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고 진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장사치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 수 있고 그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